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축 찾아갖고 오셨구만. 명절 잘 지내셨죠? 자, 이제 여름 휴가도 끝나고 명절도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폐역하고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요, 그냥 눈 뜨고 고백하는 거라고. 마귀가 우리를 그냥 휩쓸러서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다가 무너지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힘들어도 무너지고요, 너무 편해도 무너져요. 믿음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올 엄두가 안 나고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너무 형통하고 좋아서 분명히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즐거울 때도 시험은 오고 힘들 때도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힘들고 사람이 육체가 처지고 힘들면 정신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굶주릴 때 마귀의 시험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광야에서만 그런 시험이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영적으로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최고 절정에 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벌거벗어도 서로 수치감이 들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성스럽고 완전한 단계. 죄가 1.1핵도 틈타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제일 좋을 때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그때만큼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 상황에서도 마귀는 시험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제일 해피하고 좋을 때에도 마귀는 시험을 하고 힘들고 고난이 극심할 때에도 사탄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요새 내가 힘드니까 내가 시험이 오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럼 내가 좋을 때는 어떠냐 이거예요. 자식들 잘 커가고 남편이 직장에서 안정되고 월급 꼬박꼬박 돌아오고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그럼 그때는 위기가 아닐까요? 그때도 기도 안 해요. 그때 교만하고 아니라고. 사람이라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제가 요새 그걸 경험을 했어요. 환절기 되면 제가 감기를 앓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요새 너무 건강한 것 같다. 또 방정맞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요새 너무 건강해.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저께 갑자기 밤부터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콧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러더니만 어제 오후에 오한이 와버리는데 이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편도가 붓고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지고 어제 밤새껏 앓았어요. 오한 춥고 덥고 편도가 부어가지고 춤도 못 삼키겠어. 가지고 오늘 새벽에 제가 10여 년 가까이 여기 있으면서 아파서 새벽기도 못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를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전도사님께 부탁을 하고, 오늘 새벽에 내가 쉬는 것이 지혜롭지, 또 오늘 금요일날 주일날 다가오는데 그럴까 말까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자. 그러고 잤는데 감사하게 또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 거의 낫는데,
이걸 겪으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 생각했더니 그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은 항상 와요. 성경에 보면 칼을 들고 마귀는 온 적이 없어요. 칼을 휘두르면서 마귀가 나타난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질 때 사탄이 사일에 눌리면서 칼을 들고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광야에서 예수님 홀로 계실 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께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온 존재가 아니었어요. 배고픈 줄 알고 마귀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 죄가 아니에요. 돌을 배고픈 사람이 우리라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왜 못 만들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시험이거든요. 내가 돈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그런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할 수 없는 것이 시험이 아니고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시험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 이런 적절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요새 너무 나태한 것 아닌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흐려지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경고를 제가 혼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말세의 핍박을 제외하고 마귀는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사기꾼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사기꾼이 말이 들어봤을 때 얼토당토 않고 틀리면 누가 그 말에 넘어가겠어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땅을 팔아본다고 합시다. 사기꾼이 땅을 가지고 왔어. 땅이 다른 데보다 싸. 그리고 이 땅이 좋아. 그러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땅이 아니야. 이게 사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땅을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땅도 좋았고 가격도 맞았고 모든 것이 좋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땅은 사서는 안 되는 땅인 거예요. 왜? 파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그럴듯한 것으로 시험을 해요. 옳은 것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면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 그래서 만만치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십자가의 좁은 문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편하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예수님 믿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다가 살리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은 무익합니다. 아멘입니까? 육은 무익해요. 그런데 육만 쫓아가는 거예요. 더 돈을 모으려고 하고 더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물론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도 계속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육적인 거. 살리는 것이 영인데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게 영이에요. 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학벌, 세상에 뭐 얻어지는 것, 스펙들 이런 것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은 풍성히 얻을지 모르지만 영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고 이게 위기고 이것이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좁은 문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위장된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위장된 평화의 시기. 지금 이 시대는요, 좋은 게 좋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가 싸움을 해요. 지하철에서 10몇 살 먹은 애가 70, 80 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욕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서질 않아요. 그걸 혼내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여기까지 덤벼들어. 그러니까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고 나서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10대 청소년을 나무래야 되는 거거든요. 못된 놈이라고. 누집 자식이냐고. 예? 배우지 못한 놈이라고 막 혼을 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뭐하러 나서서 욕을 먹냐는 거예요. 예? 괜히 세상의 풍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 이거예요. 나한테 해롭지 않으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러 상대해가지고 뭐하러 건드려가지고 봉변당하냐. 예? 진리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이 판단했어요. 노아의 시대가 어느 때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악한 일이에요? 아니죠. 그 죄 짓는 일 아니죠. 문제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악하고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영적인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약 80에서 120년 지은 걸로 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워낙 방주 공사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때 기술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8식구가 매달려서 그렇게 걸린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예표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한 명도 못 살려냈다고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가고 주님의 심판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매매하고 먹자 마시자 즐기자 하루하루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임박한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처럼 보여요. 누가 찬송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지요. 교회 간다고 뭐라 하기를 합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흥황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자.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전부 자기의 소유에 오른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맞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제시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라고요.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리고 이 하나님 치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사상이 확 굳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들과 혼음을 합니다. 강간을 해요. 간음을 해. 이 범죄가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그 범죄가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일은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걸 망각한 거예요. 즉 위기의 시대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그런데 안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세상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가는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야. 짐승. 그래서 두 번째는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 사명의 본질을 흐려버린 거예요. 지금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들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즐기고 하루하루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이방 여인들이 좀 아름다웠겠어요?
시장하고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명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더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의 마귀가 노리는 것은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내가 선장인데 부족하지만 내가 이들을 끌고 어디를 가야 되는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도들을 붙여줄 때의 목적은 뭐냐? 부자 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저와 만나게 해서 우리 제자광성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서 끌고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부 천국 데려가라는 거예요. 전부 천국을 데려가라고 나한테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거 물정 몰라요. 여러분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가야 할 궁극적 목적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고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하루하루 주름살만 늘어가고 나이만 먹어가고 언젠가 우리가 이 생명을 다 끝나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준비가.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시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정체성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리고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여러분을 체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주님께 받을 것 같은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동물과 같은 거예요. 먹고 자고 일어나고 놀고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오직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사야서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만들었나니 왜 지었다고 그랬어요? 오직 나에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망각한다. 그거는 인간과 짐승의 구별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짐승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뭘 위해서? 먹을 것 찾기 위해서. 열심히 뒤지고 찾고 깨를 내고 잡기 위해서. 먹을 걸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하고. 그래서 먹을 걸 채워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잠자고.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상사 눈치 보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고 그래서 돈을 얻고 그걸로 삶을 살고 그걸 피곤하면 자고 또 쉬는 날에는 자고 또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이만 먹어가서 죽는다? 이게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개를 사람이 키우죠? 그래 안 그래? 응? 요새 내가 그 설교를 또 안 했더니 좀 안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개를 아직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걸 왜 키워? 지난번에 몽골에 갔더니 그 장로님 선교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들었는가 봐. 개에 들어가는 게 얼만데 응? 그리고 개를 왜 이렇게 응?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참 간이 크십니다. 왜요? 그 교인들이 싫어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개 키우는 사람이 다 시험 들고 싫어하는데 목사님은 참 담대하시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런 소리 한다고. 나는 누가 개 키우는지 잘 모르니까 누가 키우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게 자기 취향인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낭비된다는 건 사실이잖아. 사실이잖아요. 응? 건강 안 좋고 그건 두 번째고 응.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에 시간 다 뺏겨버리지. 개 키우는데 시간 다 뺏겨버리지. 한 주 동안 성경 한 구절도 못 보는 거예요. 한 구절도.
사람이 개를 키우는 것 같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지구를 개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응? 이 지구를 개가 점령했대. 보세요. 아프면 병원 누가 데리고 가? 사람이 개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치료 다 해주지. 응? 머리, 털 많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응? 자기는 막 싼 데 찾아다니다가 싸구려 2만 원짜리 파마하면서 개 깎는데 3만 원씩 들어. 응? 자기는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혜택 받아가지고 5천 원 내고 들어와. 근데 병원 치료받아 수술 받으면 20만 원씩 드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고 있어. 개를 모시고 살아. 우리가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개가 우리를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돈을 내가 벌어서 돈을 내가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돈이 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 돈 따라가는 인생. 이게 위장된 평화 속에서 일어나는 십자가를 떠난 넓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시대에 역행하는 반대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냐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틀림없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건 마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교회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보내고 칭찬할 때 그 길은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 언제부터 우리 신앙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박수 받으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세상에 조롱을 받는 기독교 신앙이 됐어요? 과거의 기독교 신앙은 핍박은 받았지만 존경받았어요. 요즘엔 어때요? 조롱받아요. 조롱받아.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도 많고 사업가들도 많고 그래서 함부로 하진 않아. 하다못해 식당을 가도요. 목사라고 하면 자꾸 서비스가 덜해져요. 왜냐? 저놈이 한 놈이라도 몰고 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가면 내가 목사라는 게 오픈이 되면 말을 안 하는데 알아. 그냥 기도하지. 또 대화가 뭐 집사님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하니까 눈치챈다고 몇 번 가다 보면. 그러면요. 과일이라도 한쪽 더 내줘요. 왜냐? 이 사람이 교인들을 자꾸 데려올 것 같으니까. 지금은요. 대우받는 곳이 됐어요. 대우받는. 그러면 결국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간다고 다 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박수 친다고 그 길이 맞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옳은 건 절대 아니에요. 진리가 옳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힘든 일이 있고 편한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내 영을 살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내 육의 만족, 내 육의 소욕을 채우려면 넓은 길을 가지만 십자가의 좁은 문은 나를 힘들게 하고 멸시천대받게 하고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영이 너무 약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영이 너무 약해.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못 견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외칠 때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쓴소리하면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쓴소리하면. 학교에서도 쓴소리를 안 들어요. 내 귀한 자식한테 누가 뭐라 그래. 가서 막 난리 쳐버리는 거예요. 말 한 번 잘못하면. 결혼해서 젊은 신혼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싸우다 보면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짐 싸서 와버리는 거예요. 가지 말해. 옛날 같으면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 근데 안 보내버리는 거야. 가지고 사이가 와서 무릎 꿇고 와서 빌어야 딸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그 딸이 평생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라는 뜻이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치맛바람이 초등학교 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대학 교수한테 갔어요. 이제 대학 교수한테 전화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요새는 마침내 어디까지 갔냐? 회사 상사한테 전화하는 부모가 있어요. 예? 회사 상사. 내 자식이 요새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잘 좀 봐주라고. 아니면 은근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장성하여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걸 못 믿고 상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자식을 이렇게 잘해야 되고 내 자식은 아침잠이 많아서 늦잠 자니까 이해해야 된다고 하고. 뭐예요 지금 도대체? 너무 약한 풍조로 간다는 거예요. 이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단단한 말씀을 소화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을. 여러분,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참 나이에 젖병이나 빨고 있으면 힘을 쓰겠어요? 고기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거친 김치도 먹고, 그래야 거기서 힘이 나고, 밥 한 그릇 안 되면 두 그릇, 세 그릇 비벼서 먹고, 그래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맨날 젖이나 먹고 앉아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앉아 있으니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우리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할 때입니다. 예? 바짝. 기도를 쉬었던 사람 기도하고요. 예배에 등한시했던 사람은 더 예배에 힘써야 하고요.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주님의 일에 소홀했던 일도 우리가 바짝 쪼여서 십자가의 좁은 문. 이제 다음 주부터 셀이 개강합니다. 이제 셀 모임도 안 하면 편하지요. 안 하면 편했어. 그러나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육이 편하면 영도 나태해지고 결국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멸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타협하게 되고 무너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주님 떠나고 결국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말고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반대 정신으로 무장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 말하신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려지는 사람. 교회를 처음 왔는데 딱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다녀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안 들어가. 억지로 안 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비유를 통하여 진리에 대하여 허락된 자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암호를 쓰는 거예요. 암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노아의 시대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광야에서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 중에 장전이 60만인데 그 60만 중에 2명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어디냐? 전부 만나 세대, 만나를 먹고 큰 세대,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중에 7,000명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한때 뭐 1,000만이다, 1,200만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뭐 800만이다. 800만도 안 돼, 제가 볼 때는. 잘해야 4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일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많이 잡으면 400~500만이에요. 그 중에 주님이 지금 오셔서 그 중에
정말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과 삶과 알미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 말해. 몇 프로. 응? 몇 프로. 저희 큰형님이 멀리 말할 것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명절에 가서도 우리 큰형님이 교회를 다닙니다. 동생이 목사니까 저희 아버님 교회 나가시고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시고 우리 큰형님, 큰형수님 교회 다녀요. 주일은 잘 지킵니까? 지킨다고. 근데 술 먹어. 세례는 받았어? 네, 그랬더니 집사 됐대, 집사. 교회를 이제 계속 나오니까 집사가 된 거예요. 11조 안 합니다. 내가 볼 땐 예수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큰형님이지만 죽으면 지옥 가요. 왜? 옛날하고 똑같아. 저는 알잖아요. 교회를 나쁜 분은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그러나 가치관은 안 달라졌어요. 교회 나갑니다. 주일마다. 집사 됐다니까? 세례받고. 그러면 내 눈에 달라져야 되잖아요. 안 달라졌어요. 성묘를 갔는데 절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하셔?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고개 숙이고 기도만 했어요. 제가 20년 만에 성묘를 가봤어요. 이번에. 20년 만에. 자, 안 달라진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좁은 문으로 걸어갈 용기가 있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십자가의 좁은 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기억하세요. 2교회만 흠이 없는 교회예요. 2교회만. 7교회 중에 초대교회는 믿음이 뜨거웠잖아요. 처음이니까 항상 처음은 뜨거운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 지금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이 시대의 교회하고는. 뜨겁고 열정이 있고 헌신적이고 그 소아시아 7 초대교회 순교자가 나오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흠이 없다고 온전하게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다고요. 전부 약점이 있었다고 제마다. 그 구원받는 숫자가 많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많을 리가. 세 번째는 그래서 싸구려 복음, 가먼 이슬에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은 가치 있는 겁니다. 아멘. 복음만큼 무거운 건 없어요. 복음만큼 놀라운 능력은 없어요. 왜? 복음은 사람을 살리거든요. 사람만 살립니까? 육의 생명만 살립니까? 영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갔대요. 실제로 지옥 간 게 아니라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꿈인지 환상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순간 지옥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얼하게 그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의 그 고통, 그 절망, 그 낙심, 그 두려움 그런 것이 순간 느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옥에 가 있더래. 근데 그 절망감, 그 무서움, 그 두려움.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가 낙원과 지옥으로 갈라지잖아요.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가버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다 달라고 사정한다고.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면.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체험. 그러면서 이 지옥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시간이 정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걸 느꼈어요. 시간이 스톱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흘러가더래. 자기 느낌은 그렇게 받았대. 다시 말해서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영원. 예? 시간이 딱 스톱되어 있는 거야. 자, 지옥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끝난다면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순간 지옥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딱 스톱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안 두려우세요?
고3 애들이 이 고3만 지나면, 입시 지옥만 지나면 마음껏 텔레비전 보고 마음껏 친구들 만나고 마음껏 여행 가겠다고 그 소망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시험만 끝나면. 군대 가 있는 그 건강한 남자들이 이제 군 생활 끝나면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간다. 마음껏 내가 시간 쓸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그 소망이 끝나버린 거 없는 거예요. 지옥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까? 지옥은 시간이 정지된 곳이라.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 선택이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거든요. 이 복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거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의사들이 그 환자들이 마취돼 있잖아요. 마취돼 있으니까 또 의사들이 또 이해는 해. 수술을 계속 하잖아요. 그 환자들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그 수술을 계속 하잖아요.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백정 같아, 백정. 막 톱으로 자르고 칼로 메스로 살점 떨어내고 피가 튀고 그러면 그 심장 열어놓고 벌벌 뛰고 그러면 수술이 8시간, 9시간, 10시간 가면요 밥도 먹어야 돼 중간에. 그러면 술도 취한 상태에서 수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왜? 이 환자는 마취되어 누워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의사들이 환자를 놓고. 그래서 해외 토픽이나 나올 만한 일이지만 나중에 꼬매고 나니까 막 가위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 뭐 이런 일도 나오잖아요. 심심치 않게. 왜 그럽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분노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목숨은 진짜 목숨이 아니에요. 진짜 목숨은 생명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이고 강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싸구려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그냥 좋다 이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 좋다. 분명히 저 사람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떠나면 시끄러우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싸구려 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 시대. 달콤한 가문이슬에 속아서 편안하다 편안하다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크게 아멘하시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좁은 문, 고난의 길. 애써서 고난의 길을 자청해서 갈 필요는 없지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급이 있어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는 영생이 있어요. 아픈 복음,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칼을 대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프지요. 살을 갈갈이 찢어버리는데.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영적인 거예요. 그 동의보감 소설을 보고 허준 드라마를 보면 그 스승 유이태가 자기 사랑하는 애제자 허준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룹니까? 이미 마음에는 확신이 서 있었어요. 자기 아들보다 허준에게 이미 자기의 자리를 다 물려줄 자기의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확정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더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다뤄요. 그렇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줘버립니다. 해부하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진리. 내기에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나를 회개로 이끌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요. 산정형교회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실 때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 교장. 그런데 자기의 장로님이셨어요. 자기 스승이고 장로님이고 한 나라의 제일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에 힘쓰고 다니느라고 주일날 교회를 늦게 오신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 옛날에는 신발 벗고 교회를 왔습니다. 아시죠?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예배 드렸다고. 의자에 안 앉고. 초창기에. 이분이 늦게 주일날 문 삐그덕 열고 들어갔어요. 주목사님 설교하다가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계세요. 장로님이 예배를 늦으면 어떡하냐고. 서 계세요. 완전 얼음짝이에요. 세상에 저 큰 어른한테 마산 문창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모시고 간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마산에서 모시고 올라간 분이.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장로님한테 그렇게 호되게 했어요.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신발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렸어요. 보통 분이 아니죠. 그 말하는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장로님은 더 훌륭한 거예요. 이 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의 복음에 미혹되지 마세요. 저는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이 약하다고 봐요. 뭐 하면 그냥 팍 튀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말할 수 없이 약해. 그러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풍파를 어떻게 이기며 핍박을 어떻게 이기며 시련을 어떻게 이기며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고 말이에요. 말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시험은 없다 할지라도 시험이 올 걸 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그 환난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능력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해야 할 줄로 알아요. 이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쓸모가 없다 할지라도 환난 날이 오고 우리의 믿음이 선택을 강요받을 때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딱 갈라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시대의 강단이 얼마나 세상의 소리로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림줄 신앙. 다림줄이 뭔지 내가 가르쳐드렸죠. 아모스서에 나오는 다림줄. 건축을 할 때 삼각형 원통으로 된 뼈조름한 추가 있어요. 그것을 실에 매달아서 밑으로 내려놔야 그 줄을 따라서 벽돌을 쌓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쌓으면 그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완성하고 나면 건물이 삐뚤삐뚤해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다림줄을 달아놓으면 내 생각에는 이상하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다림줄을 믿고 벽돌을 쌓으면 완성된 다음에 보면 건물이 반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수들이 다림줄을 달아놓고 벽돌을 쌓았어요. 이게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림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갖다 비춰보면 틀렸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뭐냐?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지나온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갈수록 강해질 것이고 우리에게 자꾸만 넓은 물로 가라고, 넓은 길, 편한 길, 상식적인 길, 그렇듯한 길로 우리를 호도하고 인도해 갈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묵히 지고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걸어가고 좌우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가 무서워서 떱니다. 그런 사람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계속 미혹되는 거예요. 계속 미혹되고 들락거리고 가치관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바치리라.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가 건들지를 못하는데 계속 흔들거리고 불리하면 물러나고 이득이 되면 붙잡고 뒤로 한 발을 빼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끝장을 봐버려야 돼요.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에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러 가대요. 아침에. 옛날에 다방이 있었잖아요. 다방. 모니커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쌍화차도 먹고. 그러면 동창들이 한 10여 명 모여서 은퇴한 분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룰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친구가 커피값을 냈으면 이번에 이 친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꼭 낼 차례가 되는데 안 내는 거예요. 그 안 낼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수표가 1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꼭 돈 낼 때 되면 이 수표가 이거 커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을 갔어요. 친구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 얌체 같아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 빼놓고 회의를 했어. 분명히 이번에도 100만 원짜리 낸다. 그러니까 전부 돈 가져와. 돈 가지고 99만 9천 원을 만들었어. 잔돈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날도 역시 자기가 내고 싶은데 지갑을 보이면서 100만 원짜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다 돈을 모았어. 가지고 얼마 필요해? 100만 원 내고 우리가 바꿔줄게. 100만 원. 그래서 딱 바꿔서 딱 줘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 다시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귀가 우리한테 계속 그걸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는 장난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돼. 10,000원짜리로 100장 딱 만들어가지고 딱 내놔버려야 돼. 그러면 다시는 안 통해. 왜 마귀가 우리 계속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도 통하고 이렇게 해도 통하고 너는 건강, 너는 가정, 너는 물질, 너는 자존심 계속 건드려. 혈기 계속 건드려. 인간관계 너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거 못 참지 이거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팍 무너지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져 버려. 은혜 받았다 하면 그날 죄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유독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심하는 그날 사탄은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키가 한 1m 90되는 거인이 있었어요.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되면 동네별로 축구 시합을 합니다. 한 10개 동네가. 항상 우리 동네가 우승이에요. 왜냐? 이 사람 때문에. 술 먹고 가요. 이 사람은 축구 시합 안 해. 우리 팀이 이길만 하면 그대로 있어. 질만 하면 골대 가서 두루 넣어버려. 이 사람이. 근데 건들지를 못해. 너무 책에 있고 시커머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우승이야. 결국은. 근데 이분이 저보다 몇 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를 다 깎았어요. 새 사람 된다고. 진짜로. 머리를 다 깎았어. 이제 자기가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날 내가 교회를 갔다 오는데 나를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괜히 나를 만나면 미안해. 나를 만나면. 내가 착하다고. 그러면서 교회 갔다 오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갔다 오고 집에 오는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술 먹고 있어서. 근데 내가 오늘 머리 깎았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새 사람 되기로 했대.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친구들하고 한잔 한대.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얼른 적당히 드시고 가라고. 그리고 갔어요. 그날 마지막 술이잖아. 마지막. 이제 내일부터는 안 먹는다고 결심했거든. 근데 친구들이 섭섭해하니까 마지막으로 머리 깎은 그날 술 먹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그날. 그래서 집에 가서 살림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자기 큰아버지가 와서 말리니까 큰아버지 집에 가서 전부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두 집을 완전히 기둥만 빼놓고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누구도 못 말려.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요. 옛날에는 경찰이 총이 없었어요. 총알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잡으려고 총 들고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공포탕 쌓아가지고 산에서 잡아왔어. 왜냐하면 잡을 수가 없어. 거인이고 힘이 세니까.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날 며칠을 그 부서진 살림살이를 전부 싣고 나오는데 하여튼 말할 것도 없었어요.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 새 사람 되겠다고 결심한 그날 사탄은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도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맺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십자가의 좁은 문,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세요. 위장된 평화에. 평안하다, 좋다.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 평안하고 좋은데. 그때가 위기예요. 위기는 다를 때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함과 애절함과 간절함이 사라질 때, 목적이 사라질 때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위기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나오고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위기가 아니에요.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라. 두 번째는 반대 정신으로 무장해라. 다른 사람이 다 맞다고, 그 길이 옳다고 그 길로 쫓아가지 말고 진리 가운데 가야 된다. 십자가의 문은 좁은 문이다. 넓은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싸구려 복음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내 귀에 달콤한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참된 진리에 무장하고 눈떠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취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